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부모님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많은 권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또 교회나 사회나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질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질서보다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권위주의를 우리가 버리자고 하다가 권위마저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 그것 자체도 이제는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힘이 있고 좀 더 힘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집단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권위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또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요즘에는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게 됩니다.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내가 좀 대단하고 또 내 힘이 없으면 별로 형편없다라고 생각하죠. 어릴 때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부모님보다 힘이 세면 별로 부모님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대우가 아주 형편없게 됩니다. 물론 나라에서 국가에서 노령연금을 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진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르신들 앞에 우리가 공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고 또 본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가 자라는 세대의 철학과 공부들이 더 이상 그런 노인들이나 어른들에 대한 공경들을 잊어버리는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백세 그 인생이라는 제목을 보면, 노래를 보면 아마 이 시대의 어르신들의 그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본 적이 있습니다. 백세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오라 하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오라고 하면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라면 아직도 쓸만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려오라면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말라고 해라. 100세가 되면 저 세상에 날 오라고 하면 좋은 날 내가 좋은 시간에 갈 테니까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건강하게 잘 살자. 우리가 잘 살자.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늘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스승이 되면 좋을까? 또 어떤 부모가 되면 좋을까? 또 어떤 내가 노인이 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의 참다운 교사, 참다운 스승, 참다운 노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올바른 교사,
부모 또 노인의 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갈렙하면 어떻게 떠오릅니까? 갈렙하면 두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그때 판이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릅니다. 똑같은 보고는 이것입니다. 저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포도송이 알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땅은 농사가 잘 되고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만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고 거인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보기나 우리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 막 이렇게 되어들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저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저 땅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갑시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갈렙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갈렙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긴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그 땅에 전쟁이 다 그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기를 이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땅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게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이 유다 자손이 나와서 특별히 이 갈렙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땅을 주지 마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알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40세에 정탐하러 갔을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보고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믿음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내 발로 밟은 저 땅을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땅, 좋은 땅을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 시간에 지금 저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 자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굉장히 그 땅은 산지의 땅이기 때문에 차지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백성들이 다 포기를 하고 지금까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렙이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됩니다. 사실 내가 이 40년 동안, 이 45년 동안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40세에 정탐을 시작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광야에 38년 된 세월과 가나안 전쟁의 7년 동안 그동안까지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지켜주셨고 그 긴 세월 동안 이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땅을 내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85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광야 동안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갔기 때문에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약속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45년 동안 그 광야를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으로 보고 해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으로 했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함께 갈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45년 동안 갈렙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갈 즈음에 이제 그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뭐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내가 건강치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혹은 반대로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월과 상관없고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무 지칩니다. 광야 38년도 지치고 전쟁도 7년 동안 했으니까 지칩니다. 이제 그냥 땅을 주세요. 땅을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젊었을 때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한 가지 좋은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니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은퇴하신 분들이 남은 생활, 내 제2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겠다. 내가 그동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제 진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기도 하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쉬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겨우겨우 조금밖에 못했는데 이제 세상 일을 그만두었으니까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살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어떠느냐, 내 나이가 지금 딱 사랑하기 좋은 나이가 아니냐, 내 나이에 지금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내 나이에 남은 생애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더 주님을 위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서 7년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갈렙은 계속 제2인자로서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말할 때 당신은 쉬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민족을 위해 전쟁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야. 그래서 그 나이 많은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의 후손 중에 하나가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인들이 가득 찬 곳이 그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지금도 견고하고 든든한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가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내가 45년 동안 살아왔던 삶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고 이제 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 남은 생에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달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크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심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나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도 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고 한 다리는 요 조그만한 다리밖에 없습니다.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고 이 조그만한 다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본인도 자살을 3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고 너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자. 너는 고작 다른 사람에게 있는 팔 2개와 다리 하나밖에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닉 부이치치가 충격을 받고, 그렇지, 다른 사람이 눈이 좀 어둡고 귀가 어두운 것처럼 나는 2 팔과 다리 하나가 없을 뿐이지 다른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수영도 하고 또 학생회에서 회장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이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병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가진 게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다운 스승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다운 부모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다운 노인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실 때 우리가 잘나서 부모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모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늙고 싶어 늙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늙게 하셨습니다. 늙은 것과 성숙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늙었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많고 내가 성숙했다고 믿는다면 내 인생은 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늙은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이 많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노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참다운 선생님들을 말하는 것이고 참다운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들을, 그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보상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것은 내가 눈을 뜰 수가 있어. 내가 큰 믿음을 가지면 눈 뜰 수가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그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호수아가 허락합니다. 헤브론을 너에게 주겠다.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갈렙이 그 헤브론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거인들이 득실득실하고 도대체 불가능한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믿음대로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의 말을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렙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이제 그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노인이 저 땅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 땅만 취한 것으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낙 소생의 세 아들을 다 처멸하고 드빌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드빌 역시 이 기랴세벨이라는 이 땅 역시 이 아낙 자손의 땅이 거인들이 있어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할 곳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곳 땅도 역시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본인이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랴세벨이라는 드빌이라는 곳은 본인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면서 한 가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잘못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딸을 가지고 저 땅하고 거래를 하다니 갈렙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그 시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14장 15장과 그 사사기 1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이 저 땅을 취하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피곤합니다. 전쟁하기 싫습니다. 좀 쉽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좀 쉬면 안 됩니까? 쉽시다.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다 쉬려고 합니다. 심지어 땅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밀려서 사람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갈렙이 왜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아마 그 딸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딸이나 그 온 가족이 이 갈렙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딸 역시 나중에 뒤에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생각했던 것은 나의 믿음의 딸과 또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위를 자신의 사위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랴세벨, 다시 말하면 저 거인이 있는 저 땅을 칠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땅에 만족했고 더 이상 전쟁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안악자손과 싸운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 좋은 사위를 얻기 위해서 기랴세벨을 칠 사람을 내가 사위로 맞이하겠다라고 갈렙이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믿음으로 그 기랴세벨을 쳐서 악사를 아내로 얻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사사기 1장 2장을 보면 사사 시대의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니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갈렙의 말을 따라서 기랴세벨을 믿음으로 공격하고 그 땅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버지, 좋은 스승이 누구입니까? 내가 좋은 믿음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고 좋은 스승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성경의 ABCD를 잘 가르치는 교사가 좋은 교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교사가 좋은 교사 아닙니까? 좋은 부모가 누구입니까? 자식에게 먹을 것 많이 해주고 공부 잘하게 해주고 시집장가 잘 보내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모, 적어도 내가 만난 주님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의지했던 믿음,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함께 내 자녀를 동참시키며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좋은 선생님이 되셔야겠죠.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할 뿐 아니라 함께 그 일에 동력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갈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헤브론을 쳤던 것처럼 저 기랴세벨을 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나의 자녀와 나의 사위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뿐 아니라 이 약사도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네겝 땅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네겝 땅은 좋은 평지의 땅이 아닙니다. 사막 같은 땅입니다. 그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가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샘물을 주시고 내게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갈 테니까 내게 샘물을 주십시오.
악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들을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내가 좋은 스승이 되고 있는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정말로 이 믿음의 선한 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동참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굶고 돈을 빌려서라도 학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해도 내 자녀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 꽃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막노동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울지 않고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일을 걸어가자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나누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스럽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벌거벗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의 생애가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힘있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고 말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실제로 누리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